지난 주일에 저는 베트남에 한 주간 다녀온 후에 피곤한 몸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전주에 넷플릭스에서 반영된 나는 신이다라는 사이비 이단 고발 다큐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깊은 충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 참담한 마음으로 넷플릭스는 들어갈 엄두는 내지 못했지만 유튜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정말 역겨워서 더 이상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교회에 가서 목사의 설교가 잘 안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이비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문제를 보는 눈이 이제 보통 사람, 특별한 사람이 이런 문제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해자의 눈으로 피해자의 가족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당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봐서 이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초대교회의 변증가로 라틴 신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데 AD 150년에서 225년까지 생존한 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고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단의 출현과 활동에 놀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단의 발언과 교회에 대한 도전은 이미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단의 활동이 왕성하다고 염려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단들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없어지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주님의 교회는 이제 변함없이 수많은 내후 외환이 있었지만 수많은 부침이 있었지만은 영원한 교회이고 승리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단들은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결국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이 이단의 문제를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우리는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또 근심하는 것보다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적인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단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유독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문화권 자체가 샤머니즘 문화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지 유독 그 재림 예수들이 많습니다. 수십 명의 재림 예수들이 있습니다. 이번 다큐에는 교주 노릇을 하는 정명석이라는 자의 엽기적인 행각, 또 많은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오대양 사건이라든지 이재록 사건, 아가동산 등등이 적나라하게 파헤쳐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들을 보면서 의아해합니다. 정명석을 비롯한 이단 교주들은 하나같이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닙니다.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입니다. 말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눌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CBS 방송에
프로그램 가운데 박재홍의 한판 승부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JMS에 30년 동안 활동하다가 탈출한 목사 한 분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분은 1980년도부터 약 30년 동안 JMS의 부총재로까지 활동을 했던 김경천 목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현재 JMS 피해자 모임을 운영하고 안양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출연해서 정명석의 실체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는 대학교 동아리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한 선배가 자기가 아는 사람 가운데 성경을 2000번 읽은 분이 있는데 그 말에 깜짝 놀라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 기도 많이 하라고 한참이나 시간을 끌더라고 합니다. 자기는 모태신앙이었지만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는데 2000번이나 읽었다니 너무나 놀라웠답니다. 어느 날 약속이 됐다고 가자고 해서 따라가 보니까 정명석이라는 자가 있더랍니다. 이때 정명석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올 것을 내가 꿈에 봤다. 마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보았노라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그런 정명석의 성착취에 대하여서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거기 있을 때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세상이었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사회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이 무너져 내린다고 합니다. 정명석이 성경의 권위에 빗대서 말하니까 그의 말이 모두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살게 되면 정명석의 간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고 그의 거짓말도 정의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 거짓말로 보이고 간음도 그냥 간음으로 생각되지만 그때는 아니었다 합니다. JMS 사람들은 넷플릭스는 물론 보지 않고 TV나 인터넷 검색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전화 정도로만 쓰고 자기들 비판하는 것들은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집단에서 나오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2007년에 정명석이 인터폴에 수배가 됐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게 되죠. 한국으로 끌려왔습니다. 법정에 서서 검사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구세주입니까? 질문을 하니까요. 그 순간에 아닙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더니 두 손을 비비면서 빌면서 선처해달라고 하더랍니다. 이 목사님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으랍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요. 그런 교주의 행동이 모사라고 생각돼서 그냥 넘어갔답니다. 모사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천지에서는 모략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새빨간 거짓말은 안 되지만 하얀 거짓말은 된다고 은근슬쩍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죠. 이 모사라고 생각해서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명석이 무죄로 받지도 못했고 10년 감방 생활을 하고 그들의 교리도 수정돼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웬일인지 정명석이가 우리도 이제 기독교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다면 구태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일반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저절로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기 시작하더라고 합니다. 그때서야 흰 것은 희고 검은 것은 검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퇴까지는 쉽지 않았더랍니다. 그는 그 이후 6개월 동안이나 장장 더 고민하고 방황하면서 어느 때는 자살하려는 막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는 목숨 걸고 JMS에 전념했는데 지금은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 다 떠나가 버리고
나 혼자 잘났다고 장담하면서 오늘까지 견뎌왔는데 그걸 부정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정명석이가 진짜 메시아면 어떡하지? 나는 가룟 유다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이 남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 하는 말이 교회 밖에서 공부하는 것은, 성경 공부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기초, 신앙의 토대를 잘 세워야 된다고, 혹시라도 잘 모르는 사람이 지나치게 친절하면 의심해 보라고 그러면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수많은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곳곳에서 정말 창의적인 방법으로, 정말 다양한 솔깃한 방법으로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사랑이 굶주린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더 신비한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더 보람이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와서 얼굴이 예쁜데 워킹 모델을 시켜주겠다, 재즈를 가르쳐주겠다, 리틀 야구단에 참여시켜주겠다, 축구단에 참여하자, 좋은 일하자, 봉사활동하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특별히 대학교에 학생들이,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누군가 친절하게 찾아와서 멘토를 해주겠다, 영어를 가르쳐주겠다, 무료로 해주겠다. 대부분 이쪽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대학생들에서 더 낮아져서 중고생들까지도 접근한다라고 하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은 오늘과 같이 정말 힘든 세상, 암담하고 불안한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와요.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픈 마음, 시린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줍니다. 세상에서 그런 환대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을 멀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접촉점이 마련되게 되어지면은 그들은 기존 종교나 기존 질서에 대하여서 비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세상에서 모르는 비밀스러운 진리를 아는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기네 교주만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세주로 메시아로 숭배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교주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짓거리를 해도 이의제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주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 일반 사람들과는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철저하게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로지 교주의 말만 듣게 하고 교주만 생각하게 특별 관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삼성제일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다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이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하는 책에서 태만의 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태만의 죄. 태만이 뭡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게 태만이죠. 근데 이분이 말하는 태만의 죄는요,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야 될, 자기 스스로가 내려야 할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거. 나는 생각하기 싫어. 알아서 해. 자기 스스로 내려야 될 선택, 판단, 그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통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은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나는 복잡한 건 싫어, 복잡한 건 칠색이야, 그러니까 긴 얘기하지 마라, 결론만 말해 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모든 문제들을
단순화시켜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요, 단순하게 흑이나 백으로만 단순하게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문제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두 사람 다 만나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삶의 복잡함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폭력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상실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무료한 것이고 대단히 위험천만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념이 필요합니다. 결단도 하고 어느 때는 도전하고 모험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은 잘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요, 우리들에겐 지, 정, 의를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의심을 허용하지 않고 회의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무작정 믿으라고 강요한다면 그런 믿음 생활은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가룟 유다가 의심했기 때문에 버림받고 지옥 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의심한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구도자는 질문하고 생각하고 의심해야 됩니다. 꼭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기초가 세워져야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혼탁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까 예를 들은 그 목사님도 모태신앙인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2000번 읽었다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빠져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이비 이단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 위에 세워지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누구에 이용당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번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래된 신자도 많고 새 가족도 있습니다마는 신앙의 기초, 신앙의 토대가 너무나 중요한 줄 알아서 기관별로 성경 공부를 합시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오래된 성도들인데도 옛날에 배운 건데 이거였구나, 아주 귀하다고 정말 좋아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책망받은 것은 예수님을 의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 생활할 때에 질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깊이 생각하고 깊이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도 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진정한 사랑, 성숙한 인격을 갖춘 사람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러한 이 사건을, 이 사순이 절기에 우리가 경험하면서 저는 AI가 나는 신이다 이걸 한번 유튜브로 들으니까 막
곳곳에 PBS첩에 나와 있는 거, 그동안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 제가 가지고 있는 모조리 다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올바른 지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의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몰라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원이 되고 한이 되는 그 소원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이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들은 열심히 있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열심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데, 열심이 없는데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잘못된 지식에, 올바른 지식이 아닐 때에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이라고 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면 좋은 것이지만 나쁜 방향으로 갈 때는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대단한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열심에는 무서운 독소가 숨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장보인이었죠.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인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중요한 교리를 밝히면서, 그런데 로마서 10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가에 넘어오게 되면은 자기 동족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들이 잘못된 열심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은 한참 달리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 다다르게 되었던 거예요.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이 왜 엉뚱한 데 갔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대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올바른 믿음 위에 참된 열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굳건한 신앙 위에 세워줄 수 있겠느냐.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로마서 오늘 읽은 10장에
뒤에 부분에 가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믿음, 올바른 믿음, 정확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를 활용해서 생각하고 감동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희생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서 거룩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살아나게 되어지고 참된 열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열정도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묵상하고 나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 스스로 생각하고 성찰해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빛된 삶,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태만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날 때마다 이제 온갖 방송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저런 고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깨어나도록 경고하고 있다고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이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 누구에게라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자유의 길,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빛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평강의 길, 샬롬의 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가면 안 됩니다. 혼자 가면 마귀 역사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서로 피차 연대의식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혼자 가면 외롭고 우리 혼자 가면은 힘들지만은 함께 어우러져 갈 때에 그 좁은 길이 넓은 길이 되어지고 시온의 대라와 같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시고 구역 안에도 소속하시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기관 안에도 소속되시고 봉사하는 자리에 소속되시고 이 안에서 질문하고 이 안에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어느 권사님이 젊은 자매들이 그 권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그렇게 자꾸 말해서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젊은 자매들이 좋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하는 게 없고요. 그 자매들이 하는 말 다 들어주기만 해요. 들어주는 사랑, 성숙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는 게 너무 많아. 저로부터 자꾸 가르치려고 내 얘기하려고. 다 아는데 유치원 때 모든 걸 다 배웠거든. 일평생 유치원에서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가르치는 겁니다? 그분은 더 많이 배웠는데,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알량한 짧은 그 지식 가지고 새 가족을 가르치려고 하고, 교회 프로그램 안에서 가르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은요,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누구든지 읽으면은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의 심령을 보게 하시고, 삐뚤어진 거, 그리고 이상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찬양대 하는 분들을 참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송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멘이 작는데, 찬송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고, 찬송을 하지만 기도하시는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치료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는 변화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찬양을 하면은 얼굴이 저렇게 예뻐지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예배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교사로 봉사하고 성경으로 봉사하고. 저는 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 이 나를 신이다 이런 사건들이 보니까요, 작년에도 방송한 게 많고 재작년에도 방송한 게 많고 막 비리 시점에 보니까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 어느 교회 어느 이단, 사회에서는요, 이단이라고 교회 구분 안 해줍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수십 년 다녔어도 아까 그분처럼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는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도 들어와서 꿀송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1년에 그냥 다 읽어야 천국 가는 줄 알고 1년에 다 끝내버리려고 막 하니까 집에 가면 그거 놓고 답달기 정신 없어요. 안 되겠다. 3년으로 하자. 해가지고 여러분 꿀송이 시작한 분들 제가 자꾸 물어봐요. 어떠냐, 좋냐, 어떠냐. 좋다고 말하겠지만은 그 대답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금년 초부터 꿀송이를 새로 시작했는데 이제라도 밴드에 들어가 보시면 처음 1회부터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세요. 그것만 읽기만 해도 답은 저절로 나오도록 되어 있고, 그 읽기만 해도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입장에서 이 한 폭의 드라마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읽고, 그러면 성경을 최소한 그 눈으로 읽으시면 성경이 읽혀지고 내 영혼에 진정한 양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함께 공동으로 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그 주위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우리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캄캄한 이 세상에 악한 마귀 누운 사자와 같이 섬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안해하시길 말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 공동체 함께 어우러져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삼성제일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지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강요하거나 강제하거나 그렇게 목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노크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이 움직이셔서 조그만 일부터 시작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그럴 때까지 저는 울타리가 되어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마귀의 역사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저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성도에게 저 직분자에게 찾아가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마음 문 열어주세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세워주세요. 자립하게 해주세요. 스스로 희생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성도로 세워주세요 하는 것이 저의 목회이고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다릅니다. 열 손가락이 다 다른 것처럼 여러분 모두는 다 달라요.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예수님 닮아나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정말 우리 잘 성찰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 주님이 주신 자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내가 누리며 온 세상에 전파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